오늘 본문은 처형당하는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므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마지막이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큼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이를 때 마치 우는 아이 뺨 때리듯이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슬픔이 가득하죠. 왕인데 버선발로 피난을 나가는 그 모습. 그런데 피해서 달아나는 그 당사자가 아버지고요. 또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처량하죠.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위로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이른 사람들,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악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향해서 모진 말로 저주를 퍼분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악입니다. 당시에도 저주를 퍼불 그 당시에도 시므이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시므이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말립니다.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판에 저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베냐민 사람은 다윗 가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혹시 저가 하는 그런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저주를 당하는 다윗의 인생을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그의 처량한 신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왕 위에 복귀하죠. 그런데 그때 또 시므이가 영접을 나옵니다. 다윗도 그를 용서하죠.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시므이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던 그 일, 그것이 그 책임이 시므이를 따라다니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솔로몬도 그 유언을 잘 받아들여서 시므이에 대해서 거주 제한 명령을 둡니다. 예루살렘에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 너가 하는 행동 너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도 널 용서하셨고 나도 너의 생명을 무조건 뺏지 않는다. 거주지 제한의 명령을 둡니다. 예루살렘 수도죠. 거기서 집 짓고 살라.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시므이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38절에 보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시므이가 그것을 처음에는 좋게 여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의 행동에 진정한 반성의 모습, 또 진정한 회개의 모습, 또 자신의 죄가를 책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없어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39절에 나오죠. 3년 후에 3년을 넘기지 못해요. 말씀을 유념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라면 왕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심임을 시므이가 알았다면 이렇게 경홀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죠. 시므이는 3년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모습, 또 시므이로 하여금 거주 제한을 두게 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출애굽 때에도 6월절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집 밖을 나가지 말라.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온 저녁이 큰 슬픔을 있을 때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신실하게 또 철저하게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 얻을 증표가 창에 매단 붉은 끈이었죠.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지체 없이 붉은 끈을 매달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잘 믿고 또 잘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년을 못 넘기는 믿지 않는 마음. 반면에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미운 시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죠. 예루살렘에 집 짓고 거기에 머무르라. 거기에 머무르는 이상 너의 생명이 위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약속을 깬 쪽은 시므이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솔로몬은 동원하지 않죠. 정말로 시므이가 그의 남은 생애를 평생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며 살았다면 그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꼼수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죠.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믿고 또 행동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밉지만 문제거리지만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정말로 3년 이상 시므이가 그 안에 살았다면 시므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악한 일과 상관없이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런 말을 시므이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당장 죽지 않은 용서를 받았고 또 덤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했지만 3년을 스스로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가볍게 여긴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도를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또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모습 가운데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 믿음은 맡기는 것이죠.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기 전까지 등장하는 아도니아, 요압 다 인간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밉고 그래서 어떤 함정을 파고 처리하고 싶고 눈에 가시이고 문제거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그 일 자체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집니다. 우리 46절 뒷부분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결과가 참 좋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떤 세상의 그런 꼼수를 쓴다 할지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기는 삶, 또 담대한 결단, 그리고 그것을 꿋꿋이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